오늘 드릴 말씀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위령 미사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이를 위해 봉헌하는 미사를 위령 미사라고 한다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이를 위해 봉헌하는 미사를 위령 미사라고 합니다. 가톨릭에서 교회가 죽은 이를 위해 미사를 봉헌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상호간에 영신적 도움, 즉 영적인 도움을 주고, 근데 상호간에 어떤 영적 도움을 주냐면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 교통해서 도움을 주고받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지체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는 교회가 죽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미사가 위령 미사라는 겁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인의 통곡은 뭐냐면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 공을 나누어주고 나누어받아갖고 도움을 받는 걸 말합니다. 산자가 죽은 자의 세상에, 산자가 이 땅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죽은 자가 그 땅에서 어떤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죽은 이를 위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미사, 이것이 위령 미사라는 겁니다. 원래 가톨릭에서 말하는 미사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재현하는 파스카, 즉 유월절의 재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들 말로는 초대교회 때부터 미사가 매 주일마다 거행됐다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나중에는 평일에도 미사를 드리게 되었고, 미사가 여러 가지 가톨릭의 성사와 연결돼서 드려지기도 했는데, 특별히 죽은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드렸던 미사를 위령 미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톨릭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왜? 초대교회에서 미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는 있을지 몰라도 미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없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초대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사들을 만들어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성사를 만들어서 날마다 미사를 드릴 일도 없었고, 더군다나 죽은 이를 기억하며 그를 위해 봉헌하는 미사를 드릴 일도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스스로 위령 미사가 초대교회에서부터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이 위령 미사의 흔적을 2세기부터 봉헌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위경인 요한행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자기들이 말합니다. 또한 3세기에는요, 테르툴리아노가 죽은 이들에 대한 길 미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즉 유래가 그렇다는 겁니다. 나가 4세기 때 초대 기독교 신자들은요, 일상생활에서 로마 간섭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을 당한 로마인들이요, 죽은 이의 무덤에서 음식을 나누는 음복 잔치를 빼지 않고 거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을 당한 로마인들이 죽은 이의 무덤에서 늘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죽은 이들의 무덤 앞에서 음식을 나누며 음복을 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찬례, 즉 위령미사로 발전됐다는 겁니다. 스스로 입증하고 있죠? 스스로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위령무사는 성경에 있는 말씀도 아니고, 가톨릭 교회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으로 새로 확장하면서 주변의 이교적인 조상 숭배 행위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교회에 전통화해서 의식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가톨릭 스스로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2세기부터 봉헌되었다는 흔적들, 호교론, 또 위경이었던 요한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령 미사를 드렸다는 것이 2세기부터 봉헌되었다는 흔적이 있고 위경이었던 요한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건 역시 정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며 가톨릭 교회가 유래한 대로 가톨릭 교회에 유익한 것을
그대로 처형한 것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상을 당한 로마인들이 죽은 이의 무덤에서 음식을 나는 음복잔치, 쉽게 말하면 제사행위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위령미사가 되었다고 가톨릭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나중에는요, 이 가톨릭에서 점점 이런 위령미사, 처음에는 그러니까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것을요, 나중에는 음복관습과, 즉 술을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드리는 관습과 무덤에서 미사를 함께 드리는 거는 점점 없어지고 위령미사만 남게 되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의 조상 숭배 풍습이 가톨릭 안으로 들어와서 무덤에서 음복하고 미사를 함께 행하다가 음복은 사라지고 위령미사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 가톨릭의 설명입니다. 이교의 관습이 가톨릭 안으로 들어왔고 사제가 가장 통제하기 쉬운 형태로 지금 미사가 조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음복은 왜 없어졌을까? 음복은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사제가 간단하게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미사헌금을 받고 죽은 조상을 위해서 위령미사를 드려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예전에도 그 미사에는 빵과 포도주를 원래 바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포도주를 안 바친대잖아요. 왜? 포도주를 신자들이 마시다가 흘리면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거니까 포도주를 안 마신대잖아요. 그러면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이 드리라고 했는데 포도주를 빼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가톨릭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그러죠? 살에도 피가 들어있는 것처럼 빵에도 예수님의 피가 깃들어 있으니까 포도주 없어도 된다고, 빵만 드리는 미사만 충분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처음에는 로마의 관습을 많이 따랐다. 로마의 관습은 뭐냐? 누군가가 죽으면 무덤에서 그러니까 제사상을 차려놓고 추모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것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무덤에서 음복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차렸고 제사를 드리면서 미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차차차차차차 음복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귀찮으니까 사제가 간단하게 미사를 드려달라는 이의 죽은 조상을 위해 미사헌금을 받고 위령미사를 드려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위령미사를 위한 기도문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톨릭의 미사는 이런 그 유월절 기쁨은 사라지고 나중에 심판과 징벌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가득한 기도문들만 가득하게 돼 있었대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 뭘 느끼냐면 가톨릭 신자들은 자기 마음에서 신실하게 우러나오는 정직한 기도를 가르치고 하기보다는 항상 기도문을 만들어서 주문해오듯이 기도를 가르치고 또 꼭 따라오는 말은 주문해오듯이 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신비하고 놀라운 신비주의의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어떤 기도문은요, 또 평신도는 못 읽게 해요. 왜? 우리끼리만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조차도 여기는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못하고 기도문을 갖고 읽어야 되고 기도문을 갖고 읽으라고 가르치고 기도문을 갖고 읽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하느님이, 마리아님이 은총을 내려준 신비한 기도라고 얘기하고 특정 기도는 자기들이 평신도는 하지도 못하게 막아놨다는 거죠.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기도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거. 왜 기도조차 이렇게 마음대로 못할까? 괜찮습니까? 우리가 아는 어떤 분은요, 기독교, 다시 말하면 개신교의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자 기도 좀 해보려고 답답하다고 기도 좀 어떻게 배워본다고 성당에 갔다고 한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성당에서 배운 거는요, 그 책자, 기도문 책자 여러 개 받아갖고 날마다 그 책장 뒤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이 기도 한번 해보라고 그 가톨릭의 묵주기도의 신비인가? 그거 책자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위령미사가 중세에 일어났던 세 가지
신학적 사조, 전례적 신학적 사조와 조우하면서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다는 거예요.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령 미사는 그냥 그 초대교회 이후에 카톨릭에서 이렇게 있다가 중세에 갑자기 일어났던 세계의 전례적, 성경적이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이 아니라 전례적. 전에 내려왔던 카톨릭의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특정 사조와 만나면서 아주 급격히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령미사 자체도 성경에는 없다는 겁니다. 사도들도 초대교회에서도 위령미사 자체가 없었죠. 왜? 죽음을 부정한 거로 여겼잖아요. 그 시대는.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죽은 이들은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세상을 뜨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들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이제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점점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사라져갈 때 카톨릭 교회가 등장해서 위령미사라고, 다시 말하면 산자가 살아서 죽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변해버렸다는 빵과 포도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원래 미사인데 그것을 죽은 자를 위해 드리는 제사, 그것이 위령미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중세에 들어와서는 세 가지의 전례적, 즉 성경적이 아니라 전에 내려오는 자기들의 신학적 전통과 만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전례적 신학적 사조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적이지는 않은데 자신들한테 유익한 대로 만들어져서 카톨릭 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신학 풍조대로 위령미사를 확대 해석해서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귀에 들어오세요? 왜 그러냐면 어렵거든요. 나는 공부한 나도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항상 여쭤보는 거예요. 카톨릭은요, 성경과 하나님의 뜻은 아예 관심도 없고요. 오직 카톨릭이 유리하도록 성경을 변개하고 카톨릭에 유리하도록 이교 관습과 이교 종교 형태, 이교 문물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받아들여서 교리나 전통으로 만들어서 신자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카톨릭 교회의 전통과 뜻과 이익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카톨릭은 존재하는 겁니까? 성도를 위해서 카톨릭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카톨릭을 위해서 카톨릭 신자들이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카톨릭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까? 카톨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는 데서 거짓이 일어나요. 주어와 목적어가 정상적으로 배열됐으면 참입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주어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거짓이 근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데 경배를 해야 될 사단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니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카톨릭 교회가 오히려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조차 모든 것을 변개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이것이. 다음은요, 카톨릭에서 말했던 전례적으로 이어왔던 세 가지 신학적 사조가 위령미사와 만나서 어떻게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는지, 그 세 가지 신학적 사조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심미사가 등장했대요. 중세에. 미사라는 것은요, 6월절의 재현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성찬을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것을 떼어서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제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미사는 한마디 말해서 예수의 희생제사를 재현하며 동시에 부활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축복하는 잔치라는 생각으로 미사를 드렸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점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미사라는 것은요, 개인의 기복을 위해서 개인의 간절한 소원을 비는 사적인 제사로 여겨지면서요, 미사만 드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미사만 드리면 내 욕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미사를 절대화하면서 미사가 본래 그 가톨릭에서 말하는 희생제사나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미사가 아니라 개인의 기복을 만족시켜주는 개인 제사 형태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미사는요, 미사만 드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미사만 드리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미사만 드리면 내가 재앙을 면할 것이라고 해서 미사가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변해갔고, 그래서 미사는요 이제 차차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특별한 청원을 위해서 또는 개인적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치는, 신부를 초빙해서 또는 신부에게 개인적으로 헌금을 하고 바치는 개인적인 미사로 전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사만 드리면 죽은 우리 조상도 어쩌면 성인의 통공이 있으니까 내가 미사를 드려주면, 내가 헌금을 드리고 미사 헌금을 드리고 사제께 우리 죽은 조상이 죽은 세계에서 잘 있게 해달라고 미사를 드리면 우리 조상은 죽은 나라에서 참 하나님 보면서 행복할지도 몰라, 지금 잘못됐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미사만 드리면 우리 죽은 가족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가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령 미사가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에 효용이 있다. 그것 때문에 지대한 영향으로 성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미사는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수단이 아니라요, 개인이나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기복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제를 통해 개인적인 그냥 제사의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미사를 드리기만 하면 나의 죽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위령 미사를 더욱더 열심히 드리자. 그러면은 나의 죽은 자들, 나의 가족들,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에 가 있는 그 가족들에게 이 미사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드리는 이 위령 미사가 크게 유행을 했다는 겁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사기에 그 미가 있잖아요. 미가 개인 신상으로 그 엄마의 돈을 훔쳤다가 돌려주니까 엄마가 그 돈을 신상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개인 신당 차리잖아요. 개인의 기복을 위해서 신당 차렸고 자기의 아들 중에 하나를 아무나 제사장 세운 그 미가의 집하고 이게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네 기복과 재앙을 막고 죽은 자들까지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사제를 초빙해갖고 헌금을 바치고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린다. 이게 무슨 하나님을 드리는 제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을 달래서 복을 받고자 하는 구판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기지 않습니까? 정말 가톨릭은요, 하나님은 없고 바티칸만 있는, 하나님은 없고 로마 가톨릭만 있고 하나님은 없고 바티칸만 있는 바티칸의 종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에 말하는 세 가지 신학적 사조 중에 또 두 번째는요, 당시에 연옥에 대한 교리가 널리 퍼져나갈 때였대요. 그래서 연옥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는요, 미사를 잘 드리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연옥에서 벗어날 수 있대. 이것이 또 하나 그 시대의 사조가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미사를 봉헌하면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고통이 감소돼서 빨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만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영혼이 빨리 불로 정결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사를 더 많이, 더 자주, 더 많이 봉헌하면 봉헌할수록 빨리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위령 미사가 빈번하게
직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조와 더불어 위령미사가 유행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도요, 말을 하자면 성경에는 연옥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연옥이란 교리도 가톨릭에서 자의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잊지도 않은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을 위해 산가족이 미사를 드려두면 연옥에는 영혼이 죄를 씻고 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 미사를 더 자주 많이 봉헌할수록 더 빨리 천국을 간다. 그러니까 위령미사를 드려야 된다. 라는 것이 모두가 다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성경에는 전혀 없이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게 기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미사를 많이 들으면 죽은 조상이 연옥에 있다가 그 미사 때문에 더 빨리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완전히 불완전한 것으로 치부하는 성령 해방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톨릭 논리대로 하면요, 아직 정화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화를 받기 위해서 연옥에 있는 자들이요, 산 신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미사를 자주 드려주면 더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영계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무시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도 무시하는 거고요. 오직 산자가 미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연옥에 정화되지 못한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논리는요, 불교의 천도제, 49제, 통일교에서 말하는 조상회원 제사같이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 종교집단에 도를 드리고 제사를 바치면 죽은 자가 그것 때문에 죽은 세상에서 더 나은 곳으로 간다는 이방 종교의 교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요, 종교집단에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냥 안 드리거든, 돈을 받거든. 이것은 종교집단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드는 수단이고요, 영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인본주의 신앙, 다시 말하는 지극히 마귀적인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종교집단의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 죽은 조상을 미사나 제사를 통해 좋은 곳으로 보낸다는 교리는요, 한마디로 말해갖고 가톨릭의 불을 축적하고 많은 신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 묶어두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게 만들어놓은 조종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뉴스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아버지가요, 자식을 오래전에 잃어버렸었나 봐요. 찾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어 아들을 포기해갖고요, 스님을 불러 천도제를 했나 봐요. 천도제. 스님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돈 받고 상 차려갖고 딸랑거리면서 얼마나 저기 잃어버린 아들 이제는 못 찾으니까 좋은 세상 가라고 천도제를 드려줬는데요, 얼마 있다가 그 아들이 찾아왔대요. 그 아들을 찾았대요. 그러면 천도제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짓이죠.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미사를 드려주면 하나님이 선악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죽은 자를 연옥에서 건져준다. 하나님을 무시해도 철저히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가톨릭의 사제들 한번 만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들도 사람 쉽게 안 만나주면서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연옥에서 풀어주시겠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가톨릭 사제들이 하나님에 대한 조금이라도 경외감이 있다면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기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대사에 대한 교회 교리가 확정됐나 봐요. 그래서 내가 대사가 뭔가 했는데 아마 이게 죄를 속하는 거, 그걸 말하나 봐요. 연옥 영혼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제사를, 그러니까 위령을 하고 위령 기도를 드리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선행을 하면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이 위령 미사를 봉헌하면 봉헌한 만큼 죽은 자가 사면을 받는 거야. 제사면을. 연옥에 있는 영혼이 산자가 위령 미사를 드려주면, 그러니까 사제에게 미사헌금을 드리고 위령 미사를 사제를 통해 드려주면 들어줄수록
주군이 연옥에 있는 주군이가 제가 사해져서 징벌을 경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면죄부 미사예요. 면죄부 미사. 면죄부는 책이잖아. 이거 사면은 제가 사해진다는 거잖아요. 이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 바치고 미사 드리면 죽은 자의 제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사해지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이것저것 제사할 것도 많죠. 신부한테 제사해야 돼. 위령미사 드려서 제사해야 돼. 세례받아 제사 받아야 돼. 교회를 다녀야지 제사함을 받아. 왜 이렇게 제사함을 받을 게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위령미사를 봉헌함으로 위령미사를 한 만큼 주군이가 연옥에서 징벌을 경감받게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위령미사는 마치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한 만병통치약 같아서 미사만 드리면 연옥 영혼은 죄를 사함받는다. 많이 드릴수록 빨리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미사가 오용되고 그 성격이 흐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살아있는 사람이 위령미사를 봉헌한 만큼 주군이가 연옥에서 징벌을 받을 것이 경감된다는 사상이 만연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것이 만연되었을까요?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의 영혼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면 종교 집단 전체가 미혹과 거짓으로 가득 차되어 자기 자신들은 미혹과 거짓으로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고 자기가 믿는 신앙이 진짜라고 믿고 충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지금 자기들이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위령미사를 드려주면 하나님은 바보처럼 기계처럼 마치 자판기처럼 위령미사 들어왔다? 쟤 경감하자 라는 식으로 할 거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무지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적인지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든 사람의 전통으로 산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죽은 이의 세상 심판조차도 바꿀 수 있다. 이 사고방식 자체가 지극히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위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30일 동안 매일 미사를 거르지 않고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연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레고리안 미사라고 합니다. 그레고리안 교황이 말했다는 미사래요. 30일 작정기도 합니까? 30일 작정기도예요? 30일 작정해서 날마다 위령미사 드리면 자기의 그 조상이나 자기가 아는 죽은 후에 연옥에 가 있음직한 그 사람을 건져낸대요. 그러면 왜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연옥 가 있다고 생각해? 천국 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아? 연옥에 가 있다고 왜 판단하지? 판단 기준이 뭐죠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일 작정기도입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항상 거짓이라는 것은요. 한번 생기면요. 그것이 정교하게 날마다 바뀌고요. 그 거짓은요. 심화되고요. 그 심화되고 정교해진 거짓을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요. 거짓이 진리로 변화가 되고요. 진리로 변화된 거짓을 참다운 신앙으로 믿게 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의 비약입니다. 영혼을 위해 위령제사를 드리면 드린 만큼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레고리안 미사, 즉 어떤 죽은 수도자가 30일 동안 매일 드리는 미사, 즉 대사면을 통해 연옥에서 벗어났다는 예화를 들어서 위령미사를 자주 드리는 게 좋다. 더더구나 30일 작정 미사를 드리면 더 좋다라는 정말 근거 없는 얘기들이 남반다는 겁니다. 거짓이 거짓을 갖고 인간이 만든 이야기가 인간이 만든 이야기가 거짓을 낳고 인간이 만든 이야기를 신화로 포장하고 인간이 만든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개하는 것을 지금 뚜렷하게 목도할 수 있습니다. 산자가 죽은 후의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죽은 후의 심판조차도 산자가
살아서 미사 또는 제사로 죽은 후에 죽은 자의 그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발상 자체가 거짓이고 사단적입니다. 죽은 이후의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영역이에요. 거기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는 산자의 살아서의 기도나 제사, 미사를 드리고 돈을 바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바꿔서 죽은 자를 살리고 살 자를 죽인다는 식의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도 없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정면으로 부인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제사의 영원한 속죄를 완전히 부인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교 집단이 꼭 죽은 자를 위해서 산자여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죽은 자의 삶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이 논리들에는요. 미사나 제사, 천도제로 이름 명명하는 이런 것들은요. 항상 돈이 동반돼요. 돈 안 내고는요.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이거 해결되지 않아요. 돈을 내야지. 그러니까 죽은 애 세계도 돈이자 왜? 돈을 내야지. 돈 있어야 미사를 드리고 돈 있어야 천도제라고 돈 있어야 49제라지. 그럼 돈 없는 놈은 죽은 아버지 좋은 데도 못 보내겠네. 돈 없어서 제사 못 지내서. 기잖아요. 그럼 돈 있는 놈은 어떻게 악하게 살아도 그 돈 갖고서는 그 악하게 사는 놈 좋은 데 보내겠네. 이것이 신의 공의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양심도 그게 아니라고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이 세상에서 신이 자기의 심판 영역에서 돈 몇 푼 들어왔다고 그걸 바꾸겠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겁니까? 종교 집단의 존립을 위한 부의 수단이에요. 부를 축적하는 수단. 그러면 누구를 위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 종교 집단을 위한 신앙입니까? 미사나 제사를 드릴 때 항상 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류의 제사나 미사는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 돈을 바치고 제사나 미사를 드리면 죽은 자가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종교 집단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교묘한 수단이자 신자를 그들의 교리에 묶어두기 위한 미혹이며 그것은 그 종교 집단 배후의 악령이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돈을 바치게 하고 종교 집단의 영혼들을 충성케 해서 영원히 그 종교 집단의 거짓과 미혹의 영의 역사 아래 묶어두어서 영혼을 사냥하기 위한 짓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제들은 그 미혹의 영의 인간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신자들은 그 영과 인간 도구로 쓰임받은 거짓 사제들의 영혼의 희생물일 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참으로 잘못되고 그릇된 인간 종교의 실체를 목도합니다. 그러면요, 위령 미사나 위령 기도를 가톨릭에서는 어디서 근거를 만들어서 어디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런 논리를 만들었냐면요, 모든 성인의 통공의 교리. 그러니까 위령미사가 신부님 위령미사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위령미사가 왜 나오게 된 거죠? 아, 그거는 근거가 모든 성인의 통공에 관한 교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인간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교리에서 위령, 미사나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학적이다. 신학적이다. 성경적이다 그러면 만사 오케이죠. 그 유대교 때 예수님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든 모르든 다 뭐라 그랬죠? 모세가 말하기를 하면 만사 오케이 했다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서도 우리 조상 모세는 이렇게 말했거늘 너는 누구긴데 이런 말을 했냐고 모세를 갖고 들먹이잖아요. 기잖아요. 그러면 유교학자들은 뭐라 그러죠? 공자님이 말씀하시되 기지 않습니까? 지금 가톨릭에서 위령제사 위령미사의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신학적 근거는 모든 성인의 통공의 교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인간 협조에 관한 교리에서 만들어낸 거다. 찾을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신학적이란 말이 무섭네요. 이게 인학적이지 어떻게 신학적입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것을 학문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무분별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만드는 교묘한 것들을 어떻게 신학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위령 제사 미사에 대한 신학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신학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건데 위령 미사 자체가 성경에도 없는 가톨릭 내부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것들과 이교 풍습을 정당화한 것인데 어떻게 여기에 신학적이란 말을 쓴단 말입니까? 모든 성인의 통공에 관한 교리가 있다. 성인의 통공이 뭡니까? 교회 구성원들은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이 각 교회 구성원이래요. 그런데 이들은요. 교회 구성원은 살아있는 자와 죽어온 신자들이 교회 구성원인데 이들은요. 지상과 연옥과 천국에 다 있는데 각각 그들은 서로 공로와 기도가 통한다는 것이 성인의 통공이라는 겁니다. 즉 교회는 천국교회, 연옥교회, 지상교회가 있는데 각각 신자들이 죽어서 가서 있고 산자들은 땅에 있을 거 아닙니까? 산자와 죽은 신자들의 공과 기도는 통한다.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들과 천국에 있는 영혼들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모두 교회의 일원으로서 서로 기도와 희생과 선행으로 서로 도울 수 있게 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성인의 통공이란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 공로와 기도로 통한다는 것인데요. 어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예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는 서로 오갈 수 없다. 구약 역시 산자가 죽은 자에게 물어보는 것을 뭐라고 하죠? 신접한 자라고 그러죠. 산자가 죽은 자를 불러서 물어내는 것을 신접한 자, 무당, 강신자라는 겁니다. 이런 강신행위, 산자와 죽은 자가 교통하는 걸 정죄했는데 가톨릭에서는 자신들이 이것을 기독교라고 하면서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 공로와 기도가 통한다는 교리를 만든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톨릭 지도자들이 가톨릭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난 사람의 계명이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선한 구석이 없어.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선한 구석이라도 있지만 이건 선한 구석도 없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이라고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가톨릭은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면서도 거기다가 성경적이다 또는 교회 전통이다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았다. 그래서 산자도 죽은 자도 모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공동체 안에서 통교를 이룬다. 그러므로 위령 미사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죽은 자를 위해 봉헌한다. 나는 산자를 위해,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얘기, 산자의 하나님이란 얘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산자를 위한 희생제사를 드린 거지 죽은 자를 위한 희생제사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자기들이 교회 일원은 죽은 자까지 다 포함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날마다 드리는데 특히 그거를 죽은 이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위령미사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미사를 통해 산자와 죽은 자를 6월절의 영원성으로 초대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산자들이 봉헌하는 위령미사는 죽은 자들에게 의미 있는 제사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요 생각이 이렇게 지나치게 비약되면요 자기들도 나중에는 자기가 하는 말이 뭐가 뭔지 모르고요 나중에는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 그걸 듣는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냥 믿고 따르는 거지 뭐. 말이 좋아 이것이 파스카 잔치고 미사를 통해 산자와 죽은 이를 영혼으로 초대하고 위령미사는 죽은 이를 위한 의미 있는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요 성경도 하나님의 생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삭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중요하잖아. 그냥 위령미사만 드리면 돼. 그죠? 그리고 어쨌든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하기만 하면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신하어만 시키면 돼. 산자의 기도도 죽은 세계를 흔들 수 있다. 거기서 죽은 자의 영혼조차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산자여 기도하라.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산자가 미사만 드리면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그걸 하시거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역사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산자의 위령 미사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전통만이 중요하고 성경도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하라는 대로 신자가 하기만 하면 가톨릭 신자는 마음대로 천국 갈 수 있고 복도 마음대로 받을 수 있고 죽은 자도 여러 개 꺼내서 천국에 보낼 수 있고 죄도 마음껏 사할 수 있어요. 인간이. 불교보다 더 인본주의적인 종교입니다. 가톨릭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오직 가톨릭이 변개시킨 바티칸의 교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가톨릭 신자 모두를 미혹의 길로 끌고 가는 첩경입니다. 그러나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왜? 너도 아는 거 나도 알고 나도 아는 거 너도 아는데 그거가 도대체 뭐야? 그래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께 대리권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구원 계획에서 인간을 수혜시켜주지 않는다. 인간의 협조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세례를 통해 새로 태어났고 그러나 세례 후에도 여전히 죄로 물든 신자들도 있다. 그래서 죄를 씻지 못하고 죽었을 때 하나님은 죄를 씻지 못하고 죽은 영혼조차 이렇게 되면 예수 십자가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에 인간을 수혜시켜주지 않는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계속 세례받고도 죄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죽은 후에 세상에서라도 구원해 주려고 위령미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 갔어? 예수님은 어디 갔어요? 언제 오세요? 오늘 밤에 오시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죠? 예수의 십자가는 뭐 때문에 열린 거죠? 이들에게 예수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철저하게 이렇게 부인하는 자들은 짐짓, 무서운 심판만이 남아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지 않았나요? 이들은 도대체 성경을 믿는 겁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걸 믿는 겁니까? 가톨릭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 협조 없이도 하나님은요 인간의 협조 없어도 구원 계획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부실하고 불완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불완전했으면 가톨릭처럼 세례를 통해 다시 제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것도 못한 사람들이 죽으면 여러 개 갖다가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을 빵과 포도주로 만들어 갖고 미사를 드리면 그만큼 연옥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해준다는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밟고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무능한 거로 치부하면 산자가 위령미사를 통해서 죽음의 세계의 영혼을 지금 구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한다는 거예요. 위령미사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에 인간이 협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하니까 인간이 무능한 하나님을 대리해 예수님을 매일 번번이 제사드리고 죽은 자를 연옥에서 빼주는 짓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공도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예수님은 무능하고 하나님은 기계적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헛되이 흘렸고 오직 가톨릭 신자가 드리는 위령 미사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안고만 있는데 붕어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붕어 모양으로 해서 파는 붕어빵 장사처럼 가톨릭에는 예수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없이 오직 바티칸의 거짓교리만 가득하면서도 모양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무시했고
심지어는 변개했고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고 가증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아주 대놓고 그것에 대적하면서 자기들의 생각과 이념을 교리와 전통화해서 가톨릭 신자에게 그것을 신앙으로 강요하며 가톨릭에 묶어두고 있고, 나아가 개인의 영혼이 그 영혼의 주인을 만나서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거짓과 미혹에 그 신앙 인생 전체를 바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제자마저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어드리고 신부들이라는 미사만이 혹은 가톨릭에서 정한 교리만을 지켜야지 속죄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영역인 하늘에서조차 저 세상에서조차 가톨릭 교회에 속한 살아있는 신자가 신부에게 돈을 드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미사를 드려주면, 많이 드려주면 드릴수록 죽은 자가 여러분께서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짓 교리와 미혹의 교리로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모든 속죄의식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고, 어쩌면 성령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을 가톨릭이 철저히 부인함을 통해서 가톨릭이야말로 성령 해방자를 짓고 있는 집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실체를 분명히 분별하여 가톨릭의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가톨릭처럼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 산자의 땅에서 제사나 미사를 올리면 죽은 자가 죽은 세상에서 좋은 곳으로 가고 그곳에서 산자에게 다시 복을 빌어준다는 이방 종교 형태의 그런 가톨릭의 거짓 교리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정말 잘 살려면 인생의 핵심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결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희생의 제사의 피로 정결케 되는 대속의 은총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인생은 그 후부터는 그의 남은 인생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며 복된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되고 허탄하며 미혹의 영의 역사에 속아서 종교의 탈을 쓰고 인간과 만물을 속이는 모든 거짓들을 분별하고 진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종교적인 모든 허울을 집어던지고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라면서 사람의 모든 것들을 신화화해서 자기가 인간이 신이 되고 종교가 신이 되는 그 거짓에서 벗어나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복받는 길이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가장 거짓에 속지 않고 미혹에 속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 끝날까지 내 영혼을 지키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